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어둠 데에 이르는 것을 강면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고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준 사랑하는 이웃을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성경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사랑은 애잔한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도로 파송받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랑의 애잔한 마음으로 너희는 뱀같이 재밌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별력 있고 또 민첩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뱀처럼 민첩하고 순결하기만 하면 교활하게 되고 또 순결하기만 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 간격을 잘 두고 또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는 마음과 행동으로 사역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아버지가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대부분 하는 말이 너무 앞장서지도 말고 너무 처지도 마라. 너가 잘한 데서 너무 앞서다 보면 다칠 수 있고 너무 처지다 보면 또 다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늘 앞서지 말고 뒤서지도 말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이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덤벙거리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조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또 상대를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일복을 입은 사람과 다르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일복을 입은 사람도 덤벙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신중하고 순결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서두르게 되고 너무 지혜롭지 못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됐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승이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제자라 하면 그 스승이 받았던 대접과 또 스승이 경험한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치 귀신의 왕 바울세볼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듯이 하물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그 마음과 그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게 되고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악행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도 주님은 살펴보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물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도 어떤 뜻도 어떤 행동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뜻으로 행동으로 또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박해자의 삶도 드러났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의 삶도 드러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자의 삶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강명한 곳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 랍비에게 교육을 받을 때 랍비가 목청 큰 어떤 한 사람의 귀에다가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대중 앞에 들은 말을 공개합니다. 우리 중에 마치 랍비가 가르쳐 주신 것은 엄밀하고 조용하게 가르쳐 준 것을 이제는 밝은 곳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지금 위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전파하는 것처럼 강명한 곳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전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닐 때 성경 찬송가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겼습니다. 저는 늘 기억에 나는 것은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을 갈 경우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언제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제자의 신분을 놓치라고 복음을 강명한 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드러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숨어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너무나 자신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은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어디 있으나 복음 앞에서는 당당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해자들은 너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을 다스리시고 그의 일생과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사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예를 들으면서 참새 한 마리라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영혼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던지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영주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그야말로 짐승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의 생명은 죽으면 끝이 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자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한 방식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그가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생각은 전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할 뿐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핍박에 죽을지라 모르지만 영혼은 그들이 죽이지 못하고 복음으로 전하는 자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상을 받는 줄 알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면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을 가고 이제 나이가 들면 간섭하는 방법만 바꿀 뿐 간섭하고 싶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조금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간섭하고 관여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고 관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은 바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당시에 극빈자들이 단백질을 취할 수 있는 고기는 바로 참새였습니다. 참새는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2 아사리온으로 5마리 참새를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2마리의 한 아살리온이지만 그러나 2 아살리온을 주면 1마리를 덤으로 줄 만큼 참새는 값이 싸고 인심을 쓸 수 있는 고기로 팔렸습니다. 한 아살리온은 하루에 남자가 노동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살리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새의 생명까지도 보잘것없는 새의 어떠한 상황까지도 간섭하시는 주님께서 너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털까지 셀 만큼 그렇게 세심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특히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실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사역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곁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면 두려움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살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가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만 믿고 살았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보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죽음까지도 두려지 않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의 몸에 감염되면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이 될 것 같아서 교회 간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는 약한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도 아시고 부족도 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도 아시고 또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도 아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아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도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나의 약함도 아시고 부족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업신여분과 알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여생을 책임지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권자이십니다. 두려워하게 된 존재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전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생사화복과 영생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 우리의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믿음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현실 앞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는 그런 고백과 시인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서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들어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염려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염려를 제하시고 염려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끝없는 사랑이시고 우리의 어떤 삶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게 해주시고 시인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 능력의 현장,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 날마다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진 위에 일대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